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고하신 우리 연주자분들과 또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의 이 시온의 영광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십시오. 자, 오늘은 교회 창립 115주년 우리가 기념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하면서 세워온 교회의 발자취가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역사를 기억하고 그 역사 가운데서 남겨놓은 신앙의 흔적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와 또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할 모든 믿음의 자손들을 통해서 더욱 주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평안과 은혜가 있는 교회로 더욱 든든히 세워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교회란 무엇입니까? 제 삶에 있어서 교회란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는 곳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제 삶의 거의가 이 교회와 연결되어 있죠. 물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교회는 아주 깊이 있게 들어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이 교회는 약 2000여 년의 역사를 지나왔죠. 그 역사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지요. 지금도 계속 교회는 세계 곳곳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우리가 말하지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기꺼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럼 어떤 곳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알려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진리와 사랑으로 이웃과 소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교회, 그것이 사천업 교회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칭찬받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 보내는 말씀 중에 성령이 오늘 교회에 하시는 말씀,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빌라델비아는 헬라어로 형제사랑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비옥한 토지가 있었고 상업에 유리한 입지 조건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후에 나중에 결론 부분에서 우리가 기둥에 대한 부분들을 잠시 다루겠지만 이 지역은 유난히 지진이 많았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그리스 문화의 영향력이 상당히 강했고 또 로마 제국의 일부로서 다양한 이방 종교, 문화가 혼재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 곳곳에 황제의 신상을 세워놓았고 그를 경배해야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 가운데 신앙을 지킨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목숨을 내어놓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이 신앙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던 그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죠. 무엇입니까? 그 안에 믿음이 있었죠.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소수였지만 신앙을 유지했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먼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윗의 열쇠.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인데 왜 하필 여기에 다윗의 이름이 기록되었을까? 여러분, 다윗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지요. 이 왕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왕이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데,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합하게 여겼던 그런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왕의 권리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의 후손 중에 구주가 세워질 것이다.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의 기쁜 소식이 임할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열쇠라고 하는 말은 권위와 통치권자를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여기 다윗의 열쇠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앞으로 장차 올 새하늘과 새 땅,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분이 모든 황제 숭배를 하고 어려움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믿음에 지켰음을 고백함을 보게 되고 그들의 교회를 칭찬하는 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님이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교회가 능력이 있다. 우리 사천읍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또 모든 세계 열방에 인정받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또 우리가 똑똑하고 유능해서 이 교회가 인정받는 것 아닙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너무 좋아서 이 교회가 인정을 받을까요?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사천읍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종종 모임에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천읍 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면 제일 먼저 묻는 게 뭘 물어볼까요? 교회 역사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럼 제가 115년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다들 입이 쫙 벌어져요. 왜요? 그만한 역사를 가진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국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지금 지켜나가고 있는 이 교회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지켜온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선배들의 등 뒤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8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행위를 다 아신대요. 누가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주가 다 아신대요.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데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내 말을 지켰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죠. 그리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작은 능력, 이것을 번역한 걸 찾아보게 되면 능력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요.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이 사회적인 신분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건 아주 미약한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이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사랑하고 간절히 섬기고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면 그 안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한 친구 선교사가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선교의 사역을 하는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는데 선교지에 머물게 하는 것은 사역의 성공, 실패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그곳에 부르셨다라고 하는 소명에 대한 순종이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부르심이죠. 그것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잘했다 못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더라라고 말하더라고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귀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역은 조급함으로 이루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모든 역사는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섭리하셔야 되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그 역사 가운데 순종할 뿐입니다. 이 순종함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끝까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 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면서 그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우리 사천읍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열린 문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자, 이 열린 문, 여러 주석학자들이 이것을 구원의 문으로 또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참고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크고 넓은 문이 있고 좁고 아주 협착한 문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좁고 협착한 문은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고 크고 넓은 문은 그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 끝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열린 문, 구원의 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든지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멸망으로 갈 것이냐 생명으로 갈 것이냐 그것이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 열린 문을 어디에 두었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인간도 열거나 닫을 권세가 없습니다. 그 구원의 문, 이 열린 문을 열고 닫을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축복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다고 말씀드렸어요? 환경, 기회 쉽지 않았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목숨 내어놓고 신앙을 지켜야 하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구원의 문이 있다는 것이죠. 그 구원의 문, 기회의 문이 열렸을 때 그것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참으로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린 문, 이 문은 어떤 문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나님이 정말 옳게 보시는 선택을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좁은 문을 향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늘 선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수많은 유혹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생명이 아깝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보여지는 순간적인 안락, 순간적인 평안함, 순간적인 풍요로움을 따른 게 아닙니다. 정말 영원한 것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일까?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지요? 자, 이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 자존심을 못 지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견디기 어려운 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데 견뎌야 합니다. 왜요? 박해 시대였으니까. 잡히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시대였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까? 그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이 실제적인 문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신앙을 지킨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고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시험할 때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 당시 일뿐일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비슷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가 처한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게시판에 있는 광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함께 얘기를 듣고 계시겠지만 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리고 큰 기도회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생활하는 것 그렇게 쉽게 생활하는 것 같으나 사실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정말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하는 상황, 끝까지 잘 참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마지막 때에 시험을 면하게 할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인내의 공동체에는 늘 본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열린 문과 연결해서 본다면 모든 가능성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여기에 있어요. 열린 문, 구원의 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택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을 함에 있어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마지막에 살아남게 된다는 겁니다. 환난의 때에 모든 교회와 신앙을 지키지 못한 성도가 수치를 당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수도 없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 버림받을 때 다시 쓰임받도록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이 여기에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킨 자로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뭘까요? 요즘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특별히 선한 영향력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요.
이 선한 영향력은 무엇일까요? 요즘 이 시대를 일컬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본받을 사람이 없는 시대, 절망적인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영웅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악한 영역들을 다 벗어버리셔야 합니다. 다 내쫓아서 몰아내버리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더러움이 있으면 악한 영이 침투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향력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는데 어떻게 믿음을 지켰다고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수많은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내 자리를 지키는 사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영향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그곳에 무엇이 있어요? 열린 문이 있고 구원의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인내함으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저도 여러분도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런 능력이 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라고 우리가 자꾸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섬긴다는 건 뭡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시는 힘으로?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여러분, 섬긴다라고 하는 말 참 좋아하시죠? 섬긴다는 말 뭡니까? 내가 섬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당연히 섬기게 되어 있어요. 겸손하게 됩니다. 영향력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작은 것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얘기하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나는 작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최선을 다하는 우리 사천읍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능력이 조금씩은 다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정의 내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 거기에 큰 능력이 임합니다. 교회의 위대함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주셨다.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위대한 능력을 만들어내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하나님이셔요. 그걸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요.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 앞에 뭘 얘기합니까?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시험의 때 승리하는 것, 이기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이기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잘 견디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뭘 얘기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악한 세력들이 수도 없이 틈탈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여러분 묵묵히 견디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견디는 것, 뭐 그렇게 하찮은 것을 하라고 그럽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견디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증명하실 때가 있을 것이다.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진실, 본질 반드시 드러난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움, 여러분들이 억지로 뭔가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선한 것, 결국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악을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증명하려고 자꾸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정도인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런 교회 다니고 있는데 이걸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묵묵히 동행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다 주신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잘 지켜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의 말씀들을 쭉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는데 거기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가지고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깨어 구했을 때 그냥 단순히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라. 이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 뭐예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이김에 있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있으라. 이걸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을 수 있어요. 미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십시오. 예수님 바깥으로 나가면 악한 영이 틈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의 때를 견디기보다는 자꾸만 조급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게 되면 일이 뒤틀릴 때도 있지요. 때로는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기다려야 하는데 자꾸 내 힘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해요. 그럼 또 이상한 일들이 또 생길 수도 있겠지요. 묵묵히 정말 내 삶의 본질이 무엇일까?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자꾸 타협하려고 하고 또 허황된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악한 영이 사단이 시험합니다. 여러분 잘 견디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견디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시험의 때를 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험의 때가 되었을 때, 이때에 면할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죠. 이 모든 것을 잘 인내하고 견딘 사람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대요. 자, 견디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성전의 기둥. 그 기둥은 가장 존귀한 자리입니다. 성전을 떠받치는 힘의 원천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기둥이 없으면 건물은 무너져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고 작은 능력이라고 했지요. 보잘것 없어요. 그런데 기둥을 만드신다고 합니다.
그 기둥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새겨지게 될 것이고, 새겨진 이름은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이고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남는 자,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자,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승리한 사람마다 내 하나님의 성소 기둥으로 영원한 존귀의 자녀로 자리로 삼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 사천읍 교회의 어딘가에는 새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기둥과 같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든든히 세워지는 그러한 이름으로 기록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엘리 스탠리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한 구절을 인용을 하겠습니다. 내가 내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 것이며 이 새로운 모임의 기초는 바로 나다. 이런 문장입니다.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합니다. 사천읍 교회 미래는 바로 나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에 교회의 앞날이 있습니다. 교회의 미래가 있어요. 교회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작은 자들이 모인 곳이지만 그곳에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 모여지고 주의 뜻을 행할 때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들의 능력이 부족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귀하게 쓰시는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공동체, 사천읍 교회 미래,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모든 증거들이 산 증거들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 자손들에게 전하여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린 문, 구원의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작은 능력이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때 이 시험의 때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험의 때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사천읍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열린 문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어렵고 힘든 시대,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 우리 스스로가 깨어 있어서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